이제 우리 신약 성경 27권 키워드 핵심 성경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구약과 신약 66권의 핵심 키워드 성경 공부를 해야 되겠다고 하는 이거를 프린트로 책으로 만들어 영상으로 올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오래전부터 했어요. 한 20년 전부터 늘 생각했던 건데 이제서야 이걸 지금 하게 되었는데, 그 이유인즉 제가 나름대로 신학이라고 하는 스펙이 좀 있으면서 그 결과론을 볼 때 정말 실망이 많아요. 성경 66권에 대한 용어와 뜻과 정립이 터미놀리지가 제대로 되지 못하고 졸업을 했어요. 저만 그럴까요? 특별히 독일이나 미국 유학을 갔다 온 목회자들은 거의 90% 이상 다 망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단이 많이 나오고 사이비가 많이 나오고 신앙이 코로나19 3년을 거치는데 팡팡 넘어지더라고요. 12,000교회가 문 닫고 가난한 성도, 거꾸로 안 나가는 성도가 100만이 넘는다는 그런 말이 있어요. 실제로 기독교인의 숫자가 리서치가 난 300만 밖에 안 된답니다. 예전에 70년, 80년 때는 1000만을 얘기했어요. 1200만을. 원인이 뭘까? 지금도 대한민국 교회 공동체에 1세 담임 목사님들이 낙원 천국 가시고 2세들이 담임 목사가 되면서 자경화 대형교회가 80% 90%라는 리서치가 나와 있어요. 참 가슴이 아팠어요. 그리고 이해가 됩니다. 모두 다 미국과 독일 유학 갔다 와서 자유주의 신학을 가지고 성경을 안 믿는 신학이에요. 그것 가지고 담임 목사 하니 그것 가지고 신학 교수 노릇을 하고 거기에 가서 배우는 사람들이 무엇이 되겠어요? 바이블 터미놀리지가 완전히 붕괴가 된 거예요. 성경 자체가 하나님으로 믿지 않아요. 성경 자체에 해석을 못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대한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그 용어의 뜻과 의미의 체계적인 정립이 하나로 이렇게 통일이 되질 않아요. 그리고 뒤죽박죽 되어 있고 거꾸로 알고 있고, 그리고 저 심각한 거는 성경 자체를 믿질 않아요. 하나의 어떤 비즈니스, 성경 하나의 자체를 설교의 재료용으로, 그리고 물질을 걷어내고 보여주는 예배당을 크게 하고자 하는 장사꾼에 불과한, 이게 현실입니다. 아멘. 그러다 보니까 목회자를 중심으로 평신도까지 조그만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오고 조금 박해가 오면 그냥 배교하는 거예요. 이게 현실로 민낯이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20년 전에 엄청나게 요한계시록과 다니엘을 공부를 해서 66권이 팍 열렸어요. 그때 이제 목회자 사역으로 전환하고, 그리고 그때부터 저를 만난 성도들은 정말로 내가 성경의 맹신 우미나가 되지 않게 하겠다는 그런 참 마음을 다짐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바이블 터미놀리지가 정확하게 정립이 안 되면 또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말씀의 구원사 경륜이 어디에서 성취되는지 포지션과 위치를 정립이 안 돼요. 그러니까 과거의 성경 성취가 이루어진 것 구분도 못하고, 디모데후서 2장 15절 성경을 잘 나눠야 된다고 그랬거든요. 현재 성취되어 가는 중인 말씀이 뭔지도 모르고 미래에 어디에서 이 말씀이 성취 고사건이 끝나는지를 몰라요.
뒤죽박죽 돼 있어가지고 미래 걸 끄집어와서 막 혼란스럽고 이단이 되고 두려워하고 과거 것을 끄집어와서 막 유대인에게 성취된 거를 우리 교회가 유대인이라고 하면서 해방신학을 대체신학을 가르치고 이는 말할 수가 없어요. 오합지졸입니다. 그럼 기독교만 그럴까요? 개신교만 그럴까요? 불교, 천주교는 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키워드 성경 66권을 공부해서 좀 올려드리고 또 이거를 좀 알게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네, 아주 좋습니다. 네, 감사해요. 이 영상 올라가면 다른 분들에게 많이 보내주셔서 그분들도, 목회자들도 좀 듣고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은 바이블 터미놀리지가 안 되면은 신앙은 유지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게 안 되면은요, 이상한 방법으로다가 신앙생활하고 이상한 방법으로 목회를 해. 은사 목회, 축사 목회, 그리고 예언 목회. 그래서 성도들 막 이상한 거 도입해가지고 막 끌어모으는 목회. 하여튼 난리 법석이지, 목회가. 성도들도 그렇게 들으니까 신앙이 딱 뼈대가 서 있지는 못해. 중구난방이 돼가지고 어디 중심을 못 잡아요. 이게 대한민국의 교회 현실입니다. 아멘. 이례주의입니다. 이례주의. 네. 그런 결과 예레미야 4장 3절 4절 주일날 메시지인데요. 묵은 땅에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만약에 묵은 땅 가시덤불에 파종을 하면 하나님의 불이 너희들에게 살으리니 너가 끌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불심판이 만돼요. 불침대 심판. 한국의 신학교 교수와 거기서 배출된 목사들이 또 외국에 나가서 배웠던 목사들이 장악을 해서 엉뚱한 걸 목회와 성도들에게 파종을 했어요. 파종이 뭔지 아시죠? 말씀의 씨를 심은 거예요. 뿌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5가지의 한국교회 병자가 생겼답니다. 중병. 그 중병이 5가지인데요. 첫째는 뭐냐면 무속화 공동체, 무속화 성도들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샤머니즘. 그래서 예수 믿는 것, 예배 드리는 것, 헌금하는 것, 그냥 비나이다 해가지고 다른 종교들처럼 복 받기 위해서. 이게 리서치가 나왔어요. 통계가. 다수입니다. 다수. 저도 20년 전에 저를 만났던 성도들도 이 무속화에서 벗어나지 못한 성도들이 많았어요. 이거 고치는데 수년 걸렸어요. 심각합니다. 구원 못 받습니다. 딱 개인 종말에 오면은요, 셋째 안을 낙원층은 못 가요. 그리고 2번째, 목사들이 파종을 잘못해서 생긴 병이 뭐냐, 2번째, 세속합니다. 가치관을 하늘에 두게 만들어야 되는데 땅의 가치관을 뿌리를 내리게 만들었어요. 세상 사람과 똑같아요. 우리는 하늘의 가치관이 소망이 있어야 되거든요. 세상 사람과 똑같아. 물질, 명예, 권력, 좋은 집, 출세 이런 것들. 이거에 목을 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어, 가치관이. 누가 이렇게 만들어놨는지 아세요? 목회자들이. 그런 눈과 귀와 영으로 그런 씨를 뿌려놨기 때문에 그런 병에 걸린 겁니다. 3번째는 무슨 병에 걸렸냐면 물량화 중병에 걸렸어요. 물량화가 뭐냐면 돈이요, 돈. 교회 목사도 돈이고 모든 성도들도 목적이 돈이에요. 교회 공동체 모이는 것도 돈이에요.
그래서 한국교회는 이 물량화가 보여지는 건물이 사이즈가 너 나갈 것 없이 다투어서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아멘. 영국은 다 엄청난 많은 대형 예배당이 무슬림으로 넘어간 거 아시죠? 창고로 넘어가고 강서구만 해도 하나님의 교회가 몇 교회를 사갔어요. 원인이 뭐냐? 이 물량화 병에 걸리게 만들었어요. 이거는 다윗과 솔로몬의 전통의 질병에 걸리는 거야. 그래서 솔로몬의 성전이 무너졌잖아요. 헤롯 성전 봐봐요. 36년 동안 금으로 도배했지요. 36년째 70년 5월 달에 팍 무너지잖아요. 지금 전 세계 이 물량화의 병에 걸려있는 보이는 예배당에 다 문 닫고 있잖아요. 우리는 모세와 여호수아 초대교회 그 전통 목회가 하나님이 원하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에게는 너무너무 감사해요. 저도 20년 전에 이 병에 걸린 사람이에요. 신학교 졸업해서 이 병에 걸린 사람이 나도. 여의도 순복음교회보다 저는 더 크게 할 수 있다고 선포했던 사람이에요. 병에 걸린 거지. 네 번째는 귀족화 병에 걸렸어요. 중병에. 귀족화는 뭐냐면 목사도 좋은 차 타야 되고 좋은 집에 살아야 되고 성도들도 좋은 집에 살아야 되고 교회도 말이야 어리으리한 그런 아주 귀족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솔로몬 성전, 헤롯 예배당처럼 성도들도 그냥 뭐 큰 귀족화된 그런 예배당과 그런 교회당 가면 뭐 대단합니다. 뭐 옷도 막 피까피까피까 하고 막. 그래서 마치 고린도교회처럼 파당이 많아. 강남파, 방화동파, 인천파, 지시파, 무식한 자파, 돈 있는 사람파, 빚쟁이파. 이게 대한민국 공동체 교회 안에 엄청난 중병입니다. 누가 이렇게 했어요? 아시잖아요. 마지막에는 음이나 중병에 걸리게 만든 것은 신학교와 교수들이 그런 씨를 뿌린 파종을 해서 그래요. 무식하게 만들었어. 성경에 대한 터미놀리지가 완전히 부재해요. 성경 자체를 몰라. 구슬을 꿰지를 못해. 꿰지를 못해가지고 구슬이 여기 가면 저기 따라가지고 여기 굴러가면 절로 따라가고 여기 가면 일로 따라가고 혼비백산이니까 저 신천지 2단 하나 못 이겨요. 우리는 3단이거든요. 3단이 2단을 못 이겨요. 하나님의 교회. 저는 저를 만난 우리 성도님들이 저는 15년 이상 목사님 사역한 거는 저 역시도 이런 음이나가 있었던 부분이 있었기에 목사님들에게 좀 도움이 되려고 많은 같이 가르치는 사역을 했던 거예요. 성경에 대해서 음이나가 된 거예요.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연결되는 게 뭔지 무슨 내용인지 전체 내용을 구분을 못하는 거 포지션도. 그래서 맹신으로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불교나 천주교는 더 심각한 거 아시죠? 음이나 어리석을 넣자. 예. 어리석고 맹신하고 그냥 다니는 거야. 맹목적으로. 이 5가지의 중병에 걸리게 만든 것은 신학교와 목사들이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큰 좀 도움이 되라고 여러분들에게 해드렸고 또 영상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성경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 대표 키워드 주제는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왕국을 만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왕국은 헬라어로 바실레이아, 영어로 킹덤 오브 갓. 그러니까 주기도문에도 보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길 원한다는 주기도문 기억나세요? 번역이 우리 성경은 중국의 한문 번역이 직접 들어오다 보니까 조금 번역이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건 목사들이 고쳐주면 돼. 개역 개정 성경이 다 잘못됐다 이렇게 가르치면 그 양반 또 참 우밀하야 우밀해. 하늘의 왕국이라는 거예요. 하늘 천자. 천국 하면 하늘의 왕국. 그래서 이 왕국은 세 가지예요. 하나는 셋째 하늘 낙원 왕국. 하늘에 있는 하늘천 왕국. 그것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게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기도예요. 주기도문. 그게 천년 왕국이에요. 이 천년 왕국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옵시며로 끝나는 거는 하늘 왕국으로 끝나는 거는 계시록 21장 22절 영원한 천국, 영원한 왕국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도요. 땅의 왕국을 56회나 예수님 직접 말씀하셨고 하늘의 왕국은 33회나 말씀하셨다고요. 땅의 왕국은 천년 왕국이에요. 하늘의 왕국은 셋째 하늘 낙원 왕국, 영원한 왕국으로 끝나는 거예요. 아버지로부터 보좌로부터 나오잖아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이해하시죠? 아멘. 그러면 새 하나님의 왕국을 만들고 이 땅에 임하게 만들고 완성시키기 위해서는 백성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아멘. 왕국은 세 개가 필요해요. 왕이 있어야 되고 백성이 있어야 되고 땅 장소가 있어야 돼. 이래야 나라가 성립돼 왕국. 그래서 이 땅에 아담을 창조하고 지금까지의 인류의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이 구원을 시켜서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왕국의 백성이 되게 만드는 게 성경 전체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 방법이 뭐냐? 하나님의 구원사 경륜이라는 방법으로. 아멘. 오늘 고이미야 뜻 아시죠? 노무스라는 법하고 집이라고 하는 뜻이 합쳐진 거 아시죠? 집을 쫙 기례로 이끌어가는 거, 경영하는 거. 하나님의 구원사, 경륜. 디모데전서 2장 4절, 대표적인 말씀 요한복음 5장 39절. 첫째 창세기서부터 말라기까지 공부해 보니까 어때요? 다 우상 숭배, 탐신, 넓은 길, 죄악에서 하나님이 징계를 통해서 이웃 나라의 막대기를 통해서 때로는 대장원의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 백성으로 데려오는 거잖아요. 그들이 하나님 백성으로 만드는 거잖아요. 구원시키는 거잖아요. 마귀가 하는 영원한 지옥의 풀무에 들어가지 않고 하나님 왕국 백성으로 만드는 게 성경 전체 내용이에요. 아멘. 이거를 해석을 뭐냐면 복음적 구원사적 해석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딱 세팅을 해야 돼요. 그리고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구원사 경륜이 과거에 성취된 거구나. 지금 진행되고 있구나. 이게 살루 2장 3절, 다니엘서 7장 25절, 마태복음 3장 12절. 세 구절만 더 있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사 경륜의 성취 완료가 어디서 포지션이 끝나는지 아시죠? 주님 공중 재림 후에 한일의 7년 환란기 계시록 복음서에서 끝나요. 이거를 나누고 구분하지 못하면 신앙생활은 끝난 거예요. 아멘. 뼈리 목회자들은 오리지무지에 걸려. 오리무지에. 완전히 배교하는 건요 일도 아니에요. 그냥 팍팍 넘어집니다. 자, 이것이 바로 성경의 주제라는 것을 항상 어떤 66권의 어떤 성경을 읽어도 다 거길로 결론을 가야 된다. 창세기가 시작이고 나머지 창세가 하나님 구원사 경륜의 시작이고 중간을 얘기로도 유다서까지 진행형이고 요한계시록 예수님 말씀에서 끝납니다.
하나로 구슬이 연결되는 거예요. 아멘. 파노라마처럼. 이것이 안 되면 이제 끝나는 거죠. 두려움에 붙들리고 이단과 사입이나 그냥 혼란스러워가지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지 모르는 상황이 돼버려요. 자, 하나님의 구원사, 셀베이션 히스토리, 디스펜세이션 영어로. 자, 그러면 오늘은 마태복음을 공부를 하겠어요. 신약 성경은 뉴 테스터먼트, 새 상속 언약, 구약은 뉴 테스터먼트, 옛 상속 언약. 그래서 상속이 우리 가운데 된 거예요, 우리는 지금. 첫 번째 마태복음, 영어로 마튜, 뜻은 하나님의 선물, 유대인 레인입니다. 마태는 주 60년 동안 기록하면서 하나님의 경륜이 진행되었고, 60년계 결국 34년 동안에 하나님 구원사 경륜이 진행되었고, 총 28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키워드 배경 및 주제를 말씀을 드리면, 유대인들이 수신이에요. 마태복음은 말라기에서 5가지로 하나님을 얼마나 멸시하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데도 몰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이제 대화 끝내자. 암흑기를 들어가. 몇 년 동안? 400년 동안. 이걸 신구약 중간사라고 해요. 그리고 침례 요한을 보내시면서 6개월 뒤에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면서 다시 하나님의 구원사 경륜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태를 하나님이 의의 병기를 불러서 소명, 사명으로 불러서 유대인들에게 하늘의 왕국을, 천년 왕국을 이 땅에 임하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필요한 내용이 뭐냐? 바로 왕이신 메시아 그리스도. 이거를 구약 성경을 다 가지고 와서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전해야 유대인들이 싹싹 먹히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구약 성경으로 많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브람부터 시작이 돼. 마태복음 1장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계분이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아브람의 자손이야? 다윗의 자손이야? 이러니까 눈이 딱 띄는 거예요. 그분이 이제 왕으로 오신다는 것을 딱 등장시키는 겁니다. 이 족보 계보 아시죠? 아브람부터 여러분 다윗까지 14대, 다윗부터 바벨론까지 14대, 그 다음에 바벨론부터 예수 그리스도 탄생까지 14대, 총 44대. 이렇게 시작이 돼요. 그리고 계시록 4장 7절 네 생물의 예수님의 특성을 말씀하셨고, 에스겔서에도 네 생물 나오는 거 아시죠? 그거를 가져와서 사자복음이라고 해요. 동물의 왕 사자. 그래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1장부터 28까지 내용을 언제나 왕이신 예수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선포하는 겁니다. 예수님 왕이시죠? 아멘. 예수님 대언자지요? 아멘. 예수님 제사장이죠? 아멘. 이걸 뭐라고 해요? 그리스도. 그리스도. 유대인들은 메시아로 오신 출생과 예수님의 삶과 사역과 죽음과 부활 승천을 기록을 하면서 땅의 왕국을 56회 예수님 말씀하셨고 하늘 왕국은 33회나 기록을 했어요. 그리고 가장 우리가 신경 쓸 부분이 지옥에 대해서 예수님이 불신자가 가는 하드세족을 5번을 말씀하셨어요. 다 찾아봐서 제가 원문까지.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듭난 사람이 회개하지 못하면 구원의 완성이 안 되는 겁니다. 회개 안 하는데 구원받는다고 말하면 성경이 아니에요. 신학적으로도. 이들이 가는 지옥을 게한나 지옥을
11번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지옥을 두 개로 예수님이 정확하게 나눴거든요. 그래서 지옥에 대해서도 이걸 모르면 터미놀리지가 이제는 뒤집박죽 되는 거지. 이 내용은 뭐 설명하려면 기니까 제 영상도 올라가고 책도 나가 있으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나시면서 황금 왕이신 걸 말씀하고 동방 박사들이 이황 예수님은 신성이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몰약 대속의 죽으심 치료제로 쓰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치료해 주셨죠. 그리고 초림의 봉급으로 성육신 십자가 대속 죽으신 부활의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재림복음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6가지, 공중 재림 부활 휴거 복음, 두증인 복음, 광야 예비초 복음, 그 다음에 영존하는 복음, 천년 왕국 복음, 영원한 천국 복음 6가지로 되어 있는데 이 6가지의 재림 상속 언약 복음은 지금 우리가 살아있을 때 단단히 붙잡고 있어야 돼요. 특히 마태복음 24장과 마가복음 13장과 누가복음 21장은 지금 현재 하나님의 구원사 경륜이 진행되고 있는 ING예요. 그래서 정말 표적 징조와 사인과 시그널에 대한 말씀을 집중해야 됩니다. 아주 힘도 있게 주목해야 돼요. 그리고 마태, 마가, 누가는 역사적 관점이 같다고 해서 공감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만 빠지게 되죠. 그러면 적용을 좀 해볼까요?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진실로 받아들이고 다시 왕으로 오신다는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히 사모해야 돼요. 그리고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성화, 성품을 닮아가는 자들을 되어야 되고 매일 우리 삶 가운데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주인으로 모신다면 우리 또한 왕이 되는 거예요. 그 많은 권세가 임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왕이 말씀한 대로 주인이 원하는 대로 우리가 신앙과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요. 아멘. 그러면 자동적으로 우리는 백전백승하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은 행복해요. 아멘. 그럼 키워드 대표되는 구절을 쭉 말씀드리겠어요.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죄에서 구원할 자다. 누가복음 2장 11절로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으니 그리스도 주시니라. 마태복음 3장 12절 중요합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결하게 하사 알고 뭐 곳간에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 말씀이 대한민국을 중심으로 한국 교회를 중심으로 전 세계로 다 구원사 경륜이 아주 강력하게 진행되고 있어요. 아멘. 그래서 알곡과 측정을 가르시는 거예요. 측정이를 알곡되게 하고 그 퀴즈라는 사람을 적그리도 공산 사회주의 짐승 정북의 권력자들에게 맡겼습니다. 아멘. 이게 지금 진행 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산상순이라고 하는데 5장에서 팔복, 그리고 6장에서는 주기도문, 하늘의 상이 쌓이는 것, 7장은 산상순 결론. 그 중에서 여러분 6장의 팔복은 예수님의 8가지 마음, 6장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늘의 상이 있어야 되고 주기도문이 나오죠. 주기도문은 하나님을 향한 3가지 구하는 게 3가지고 하나님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그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임하는 것 3가지. 그리고 사람을 향한 3가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라는 거. 그 다음에 2번째는요.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는 거. 그리고 우리를 시험과 악에서 구해 달라는 거. 그래서 하늘의 것 3가지, 땅의 것 3가지. 주기도문,
로즈 프레오라고 해요. 이 주기도문은 사도신경 어떻게 믿어야 할 거냐. 우리 교회 사도신경이 100% 성경적입니다. 그리고 십계명은 뭐냐면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이냐. 이 두 가지를 결론적으로 합친 게 주기도문이라고 기억하면 돼요. 아멘. 주기도문. 그리고 7장 가서 15절 16절에 보니까 고짓 디언자들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속에는 노락제라는 일이라. 이거 지금 너무너무 중요해요. 얼마나 고짓 대언자 666 세 번째 육을 가진 이런 대언자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그들의 열매를 보면 알아. 말에서 무슨 말이 나오느냐, 강대의 쌍에서 무슨 말이 나오느냐, 어떤 메시지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딱 분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냥 이리에 양의 탈을 세 이리처럼 말하는데 그게 좋다고 아멘 아멘 하고, 그래서 타작마당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있으니 찌고 불에 던지우리라. 선거입니다. 그리고 7장 21절에 보니까 산산수유 결론, 주여 주여 한다고 낙원 천국 완성되는지 않나 착각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가리라. 바로 진실한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마태복음 12장 34, 37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니까 너희들은 선한 사람에 대해 선한 걸 싸워야 되고, 그리고 네 입에서 나오는 건 모두 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의로 땅을 받고 네가 정죄를 받을 것이다. 지옥을 갈 것이다.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이 부분이, 이 말씀이. 그리고 마태복음 12장 43, 40을 키워도 7 더러운 부정한 영이 사람들 공동체나 사람들 속에 있다가 아이고 여기는 불편하네 하고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니까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으니까 꾸며지니까 7 귀신을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마치 지금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교회와 전 세계가 바로 이와 같다. 이와 같다. 그래서 이 귀신들이 들어가가지고 나중에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고 악한 세대가 되는 거예요. 그 사악한 세대가 똑같은데 보세요. 한국의 모든 공동체,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을 보세요. 똑같잖아요. 8 귀신이 들어가가지고 난리죠, 난리.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33절 보니까 마지막 때 말씀을 지금 구원사 경륜이 진행되면서 마태복음 24장 25장이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그냥 포지션을 못 잡으면 안 되는 거예요.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의 완성이 있으리라. 그렇죠? 그리고 대안은 깨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과 성도들 누구냐? 마지막 때 말씀을 나눠주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진짜라는 거야. 이런 사람은 주님이 가진 소유물도 맡겨주신다고 했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25장까지 같이 묶여갑니다. 할렐루야. 네, 이렇게 해서 마태복음 13장의 7가지 비유도 꼭 기억하고, 자, 이제 빨리빨리 좀 진행하겠어요. 이제 시간이 좀 많이 걸리면 중간에 끊어서 나누겠습니다. 마가복음을 성경 공부하겠습니다. 영어로는 마크, 강한 자, 망치란 뜻이고요. 마리아의 아들 바나바의 조카입니다. 주 60년에 기록됐고 약 3년 기간의 격리 기간이었고요. 약 1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 대표 키워드 주제를 말씀드리면 마가복음은 소의 복음. 왜 그러냐? 소는요. 소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하나도 버릴 게 없어. 소는 얼마나 헌신을 잘하는지 몰라. 그래서 소의 복음에 비유하는 거고요. 예수님이 소처럼 헌신하고 섬기고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마가복음에서 다 선포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아멘. 그리고 아버지 뜻을 이루고 행적과 선한을 강조하고요. 특별히. 그리고 마지막 때 말씀의 13장을 자세히 주목해야 됩니다. 적용을 해본다면 구원받은 우리는 예수님의 대속물로 죽기까지 섬기신 것처럼 우리도 섬김의 신앙생활, 섬김의 리더십을 가져야 진짜라는 거. 그러면 핵심 대표 키워드 구절은 마가복음 1장 1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이 되는데 15절 보니까 첫 복음이 뭐냐면 때가 찼다. 이 말은 하나님의 경륜이 찼다는 거죠. 하나님의 왕국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왕국, 천년 왕국이 가까이 왔으니 너희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게 첫 메시지고 공생의 첫 메시지, 퍼블릭 미니스트리. 꼭 잊어먹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40일 동안 시험 통과하시죠. 심례를 받으시죠. 그리고 공생애를 시작한 것처럼 우리 또한 의의 병기의 공생애가 시작되는 세 가지 단계를 거쳐야 돼요. 마가복음 10장 44, 45절 누가 마가복음을 대표하는데요. 우뜸이 되고자 한 자는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되고 인자는 예수님의 별명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예수님이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합니다.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합니다. 이게 마가복음의 전체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진짜 믿는다는 것은 지정의로 믿는다는 것은 우리는 예수님처럼 섬김이에요. 섬김. 이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의 열매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0장 24절 보니까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힘이 어렵다. 약대가 바늘길에 들어가는 쉽다라는 말씀이 오는 거는 너무너무 이 물질 때문에 여러분 지옥 가는 사람이 많다는 거죠. 물질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청부는 되게 좋은 거예요. 청빙은 아닙니다. 기독교는. 청부. 천녀만 부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그 물질을 청지기를 가지고 영혼 구원과 영혼을 배교하지 않는데 마음껏 써야지 눈에 보이는 예배당에 바르는 게 아니에요. 누가복음을 공부하겠습니다. 영어로 루크, 뜻은 빛을 주는 자. 이 의사이기 때문에 아주 디테일하게 기록했어요. 바울과 같이 사역했고 사도행전을 기록했던 그런 제자입니다. 주 65년께 기록했고요. 약 34년 동안에 하나님의 경륜이 진행되었고 총 24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키워드 주제를 배경을 보면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인성으로 오신 예수님을 특별히 강조하는 게 누가복음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에만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우셨다, 자랐다, 하나님과 사람의 사랑을 받으셨다는 말씀은 여기밖에 안 나와요. 족보는 안 나와요. 그리고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바로 그 예수님을 부인하는, 인성을 부인하는 이단이 대부분 영지주의가 많아요. 그리고 사두개인도 비슷하죠. 이런 이단들이 많아요. 근데 누가는 아주 배운 지식이 많기 때문에 이런 걸 치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럼 대표적인 구절이 뭐냐면 누가복음 56절, 12장 56절 외식하는 자 위선자들아 겉과 속이 다른 자들아 천지의 기상 분간할 줄 알면서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이런 이단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시대를 성찰을 못하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때도 성찰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는 이걸 치고 들어가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의 구원사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심이라. 여기 아주 딱 누가는 아주 그냥 일목요연하게 말씀을 했어요. 예. 그리고 누가복음 20장 34, 30절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스스로 자기 성찰에서 조심하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한 일에 칠련하는 게 나무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때 나무자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날은 공중전의 치산되면 이 날은 지구상에 다 임하는데 모든 사람의 올무같이 임할 것인데 장차 올 이 모든 일 다 아시죠? 능히 피하든지 순교하든지. 그래서 인자 앞에 서도록 구원이 완성이 되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자, 요한복음을 공부하겠습니다. 영어로는 존, 뜻은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35회나 요한이라는 이름이 나와요. 주 50년경 예루살렘의 회의에 참석했고 소아시아의 감독이고 에베소 교회의 3대 담임 목사님이에요. 1대는 사도 요한, 2대는 디모데, 3대는 사도 요한. 그래서 마리아를 끝까지 복양합니다. 그리고 요한은 105세 때까지 살아요. 엄청나게 오래 살아요. 12제자는 다 순교합니다. 그러면 사도 요한만 하나님의 구원사 경륜으로 하나님 왕국에 들어갈 백성들을
만들기 위해서 특별히 살려주신 거예요. 요한계시록 가면요, 반모섬에 들어가지요. 이때에 에베소 교회를 담임하면서 로마 황제들이 얼마나 박혔는지 몰라요. 이때에 이 사도 요한을 잡아다가 기름감에 집어넣었는데 팍 튀는 거예요. 또 집어넣는데 팍 튀어나와요. 또 집어넣는데 확 튀어나오니까 사도 요한을 집어넣는 군인들이 놀래자마자 벌벌벌 떱니다. 그래서 반모섬, 에베소 교회 바다에 있는 섬 반모섬으로 유배를 시킨 거예요. 왜 그랬을까? 두 가지 때문에. 하나는 예수님 십자가상에서 너의 어머니다. 그 어머니를 끝까지 복양합니다. 마리아가 죽을 때까지. 그리고 에베소 교회 지금도 무덤이 있어요. 여기 제가 터키를 갔다 왔는데 교회 7개는요 다 기둥만 남아있어. 아무것도 없어. 근데 그 마리아 묘는 못 보고 왔어요. 볼 것도 없어. 천지가 꼴보기 싫어. 마리아를 신으로 숭배하니까. 마리아는 본인이 고백해서 계집종이라고. 계집종이에요. 가톨릭은요 이교도입니다. 이교도. 가장 하나님을 대놓고 신성모독하는 거야. 알고 믿어야지. 두 번째는 뭐냐? 요한 1, 2, 3서와 마지막 요한계시록 성경의 구원사 경륜을 마무리하고 결론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배우세까지 살리셨다. 참 대단하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모르면 창세기 유다서까지 답이 안 나와요. 구슬을 못 깨. 저를 봐요. 구슬을 못 깨면 어떤 자 구슬을 탁 갖다 놨어요. 구슬을 못 깨면은 그걸 쏟았어. 그러면 구슬이 어떻게 돼요? 일로 구월 절로 구월 가지고 그러면 아이고 가다가 지옥가 가다가 넘어지고 가다가 얻어 터지고 가다가 배기하고 그런 거에 성경으로 예를 든다면 구슬을 쫙 깨는 게 계시록이 깨주는 거야. 창세기가 깨지고 계시록의 마무리 깨주는 거야. 그러니까 창세기와 계시록 모르면 답이 안 나와. 결론을 모르니까. 자, 요한복음 독수리 복음으로 비유하는데 독수리는 여러분 아주 왕이잖아. 신성의 예수님 말하는 거. 요한복음은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거를 강조하는 메시지예요. 그럼 요한복음 끝났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본 자가 하나님이다. 그리고 눈으로 보는 하나님 요한복음 1장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고 예수님 안에 진리가 있다. 그리고 보화가 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신성의 묘사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와. 예수님에 대한 재물, 어린 양, 목마른 자, 생수, 배고픈 자를 위한 빵, 어둠에 있는 자를 위한 빛, 하나님 인도하는 문, 길 잃은 자를 위한 선한 목자, 영광을 하는 길, 영적 성장으로 참 포도나무, 엄청나게 예수님에 대해서 묘사를 해놨어요. 그래서 처음 예수 믿는 사람은 요한복음을 읽으면 돼요. 요한복음. 특별히 여러분 요한복음 21장 30절에는요 목적이 나와.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바로 불신자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믿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하여 요한복음을 썼다. 요한 1, 2, 3서는 달라. 예수를 믿고 거듭나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누리라고 하기 위한 것이 요한 1, 2, 3서의 목적이에요. 달라 목적이.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의 왕국 들어갈 백성들을 어마어마하게 만들게 한 하나님의 구원사 경륜을 끝내는 것. 자, 총 주제의 말씀을 보면은 말씀 자체가 적용을 해볼까요?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라는 것, 눈에 보이는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을 고백해야 되고, 그리고 그 주님을 사모해야 됩니다. 대표적인 구절을 보면은 요한복음 1장 태초에 말씀이나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이 자체가 부정되면 끝나는 거고 바이블 터미놀리지가 안 되면 끝나는 거고 대표적인 성경 66권을 한 구절로 말하면 요한복음 3장 11절 하나님의 세상 코스모스 전체를 포괄적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했대요. 그래서 독생자 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랍니다. 이게 한 구절로 요약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이야. 그래서 우리 옛날부터 우리 유치원 실업계 가면은요 이 노래 먼저 배웠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그러면 이제 연필 주고 뭐 주고 그래. 응?
그 요한복음 5장 39절은 성경 전체는 영생을 얻는 것을 생각하면 연구해야 된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구원사 경륜을 이루는 것이 목적이다. 그래 요한복음 10장은 도둑이 많은데 마귀지요. 도둑질하고 죽여 멸망시킨데 예수님은 생명을 얻게 더 풍성케 하람이라. 그리고 요한복음 11장에 부활장이 있다는 거 기억하세요. 자, 이양 됐으니까 사도행전까지 마칩시다. 어차피 영상 올라가야 되니까 사도행전 공부를 하겠습니다. 액슈, 이거는 여러분의 행동이란 뜻이에요. 행동. 베드로와 사도 바울의 행적을 뜻하고요. 누가 의사가 기록했고요. 주 65년경에 기록하고 약 33년간의 구원사 경륜 기간이고 총 28장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우리가 29장부터 써내려가고 있는 중이에요. 총 주제의 배경과 핵심 키워드는 예수님의 승천 이후 성령님이 강림하십니다. 예수님이 어디에 승천해요? 저를 보세요. 한 번 딱 나왔다. 올리브산, 감난산은 중국에서 번역된 거예요. 이 이스라엘은 감난산이 없어요. 올리브산인데 이스라엘은 언덕산에 보면 이렇게 낮아. 그걸 다 언덕산이라고 해요. 근데 거기에 과수원이 있었어요. 올리브 과수원. 거기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어디로 오셔요? 그 올리브 산으로, 올리브 과수원으로 오시는 거야.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죠. 참으로 바보야. 왜냐? 로마서 9장 11절이니까 우리 이방 구원 때문에 예수님이 유대인들을 눈을 가려버렸어. 근데 이제 지금은 하나하나 눈을 떼고 계셔요. 주님이. 이러면 자기들이 못 박은 예수가 메시아라는 걸 알고 대성통곡하죠. 그래서 민족 구원이 후 3년 만에 다 이루어지는데 남은 자만 이루어요. 3분의 1만. 3분의 1만 구원받고 천년왕국 들어가죠. 스가랴 13장 14절에. 기억나시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무덤을 써도요. 그 올리브산 밑에다 무덤을 다 써. 왜냐하면 그때 거기로 부활되는 줄 알고. 그러니까 성경의 바이블 터미놀리지가 완전히 잘못되니까 헛쓰고 하는 거예요. 헛쓰고. 헛방 치는 거야. 성령의 강림하심으로 사도행전 2장의 교회가 탄생이 되는 거예요. 교회 생일이에요. 사도들과 성도들을 통하여 구원사 경륜이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말씀이고 지상 재림 이후까지 우리가 사도행전을 써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공생의 구원사 경륜을 끝내시고 그리고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로마까지 그리고 야고보는 로마에서 스페인 전 세상까지 야고보가 그리고 여러분 의심 많은 도마도 인도 와서 순교하고 12제가 다 순교한 거 프린트 해드렸죠. 한번 이렇게 읽어봐요. 이들이 어떻게 좀 순교했는가를 좀 보시라고. 부활 사건을 통해서 배교에서 돌아선 거야. 심히 통곡하며 베드로는 거꾸로 죽었어요. 거꾸로 순교했다고. 그러나 지금 우리는 12제자처럼 그럴 수는 없잖아. 그런 믿음이 있다면 뭐 강약 예비처럼 뭘 필요해. 그냥 빵 차버리지. 그러나 바늘로 한번 굳이라도 못 참는데 뭐 100만 원 벌고 나와봐 벌벌벌 떨어가지고 그냥 예수 버릴 텐데 뭐라 가능겠습니까? 생각을 해봐. 이번에 성탄절 요번 주일날 딱 악법이 다 통과시켜 버렸어요. 하나님 말씀 성취예요. 근데 이게 성경 어딘지도 몰라. 어디 말씀이 성취된 거예요? 다니엘 7장 15절 25절 살루 2장 3절 마태복음 3장 12절 세 가지 말씀이 지금 하나님 구원사 경륜으로 딱 진행되고 있다. 이걸 모르면 잠자는 사람, 이걸 모르면 가짜, 이걸 모르면 쭉정이, 이걸 모르면 목사나 성도나 목회자나 목사 하면 안 돼. 자, 우리는 지금 사도행전을 지금 써내려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가사를 많이 만들어냅시다. 그래서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권력과 악보로부터 배교하지 않고 잘 피하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어떤 복음? 광야 예비죄의 세상서 언약 복음. 이것만이 희망이요 소망이에요. 키워드를 말씀드리면은 사도행전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고 우리는 세상에 나가 증인이 되리라. 땅끝까지. 결국 땅끝이 어디예요? 예루살렘.
유대인들은 99%가 안 믿어.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민족은 메시아니즘도 가짜야 가짜. 그래서 거기까지 가는 게 복음이 끝나는 거야. 마태복음 보니까 천년 왕국 복음이 땅 끝까지 이루어질 때 주님 오신다 그랬어. 유대인들에게 들어가야 되는데 그 복음이 언제 이루냐? 후 3년 반에 복음이 들어와 새 천사를 통해서 영전한 복음을 가지고 그때 끝나는 거예요. 포지션을 잘 잡을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권능이란 말은 그 밑에 써 있죠. 헬라어로 드나미스. 이거는 다이나마이트 팍 폭발해가지고 변화시키는 거야. 영들 원하는 거. 그 다음에 두 가지 있어요. 그 다음에 다이나믹. 이거는 아주 부드럽게 소프트하게 아주 천천히. 그럼 저를 보세요. 우리 성도 중에서도 다이나믹처럼 빡 폭발해가지고 막 다이나믹 막 깨뜨려가지고 콱콱콱 막 순식간에 변하는 사람 있죠. 우리에게 그런 스타일이 있어요. 근데 또 우리에게는 성격상 성향상 아주 온화해가지고 천천히 부드럽게 변화되는 다이나믹의 성향이 있어. 하나님 일하는데도요, 다이나마이트처럼 빵! 해서 하나님 일하는 분들이 있어. 필요해. 그리고 어떤 사람은 아주 차근차근 부드럽게 소프트하게 슉슉슉슉 졸졸졸졸 따라가면서 일하는 사람 다 필요한 그걸 합쳐서 드나미스. 그거를 합쳐서 여러분 권능이라고 하는 거예요. 권능. 사도행전 2장 1절을 보니까 오순절이 임해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하고 방언해서 여기서 교회가 탄생이 되었다. 이때 사도행전 2장 3절 보니까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 예수님은 주와 그리스도가 되는 거 내용 아시죠? 그 뜻을. 3절, 이것은 마음이 찔렸어요. 어찌 알고 하고. 그러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니까 마음이 찔리잖아. 우리는 아직 안 찔려. 회개하게 예수 그리스도로 침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러니까 성령 받을 때는요, 여러분 회개할 때, 말씀 들을 때, 안수기도 할 때, 기도할 때 성령 받고 예수님 말씀을 계시는 주일 성수 때 여러분 성령이 받으라고. 네,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의 7장에 보면은 베드로와 스데반이 기사가 나오는데 둘 다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드나미스 권능이 임하죠. 베드로는 다이나마이트, 스데반은 두 가지가 포함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결과는 달라. 베드로는 어마어마한 사도가 되었고 스데반 집사는 순교하잖아. 그럼 불공평하지 않아요? 똑같이 성령 충만한 건데 한 사람은 목이 달아나고 한 사람은 어마어마하게 쓰이고 말 한마디 하면 3,000명이 막 들어오니까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야. 하나님의 경륜에 다 필요하다는 거야. 근데 여런데 고르라 그러면 여런데 베드로를 고를 거 아니에요. 스데반이 더 영광이 커요. 이분은 집사야, 집사. 자, 다음에 베드로하고 비교가 안 되지. 자, 이래서 사도행전의 모든 말씀이 끝나고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는 사도행전을 우리가 써내려가는 거예요. 우리가. 자, 누가 써내려간다고요? 그죠, 내가. 그럼 몇 장? 29장. 그래, 29장을 우리가 쓰는 거예요. 29장을. 그래가지고 이제는 100장까지 써내려가길 바랍니다. 저는 한 1000장까지 써내려가려고 노력할 거예요. 여러분들도 많이 써내려가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 시간에는 로마서에서부터 바울 서신 13권이기 때문에 나눠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상 올라가면 자세히 좀 기록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삼매경에 빠져서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승리하길 바랍니다.